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번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지난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이 9장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특별히 율법을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말씀에서도 이미 이 율법을 그림자 내지는 모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단어를 쓴 것을 볼 때 오늘 말씀 10장 1절에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그림자라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어떤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껍데기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껍데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들으셨다시피 이 율법이라는 존재가 유대인에게는 마치 본질과 같이 여겨져서 이들은 이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느끼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 아닌 다른 껍데기들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종류가 다를지언정 우리도 어쩌면 이 껍데기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알면서도 붙잡는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이 껍데기라는 것이 마치 그림자 같아서 잡힐 듯 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림자라는 존재를 잘 알지 못할 때 밤에 이제 자신의 앞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를 잡으려 하는 행동이나 때로는 자신의 뒤에 있는 그림자를 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를 잡기 위해서 마치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듯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껍데기 같은 것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고 더 애간장을 태우지 않냐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제사의 기능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제사를 두고 말씀하기를 제사는 해마다 진행되지만 그것은 죄를 회상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제사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에 관해서 이런 죄를 회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기능이 다한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과 제사는 거기서 기능이 다하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상시키는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이란 존재가 단순히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며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까 하는 이 고민을 했을 때 율법과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한 교회를 가서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마침 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도를 바탕으로 어느 권사님께서 나와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바라보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참혹한 것을 보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이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한다는 그런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 속에 살아갈 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어떤 무게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참혹한 사형의 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율법과 제사는 우리에게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되새겨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은혜가 이 하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거저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신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저 거저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생명의 하루이며 부활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율법과 제사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단번의 제사로 거룩해진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이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의 이 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거룩한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졌다 하는 이 10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9절 후반부에서 이어지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이어져 나가는 이 대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거룩한 희생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제사 10번에 포함된 그런 우리의 지분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거룩한 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에 이 본문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세례와 입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세례가 무엇인지 입교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었고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지는 당신이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떤 말씀이 그러한지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확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면서, 내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쓰임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어쩌면 이 나이 때 드는 당연한 의심이며, 어쩌면 이들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물음에서 시작되는 그런 물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심이 단순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의문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었던 어떤 구원의 근본은 그 자신에게 구원의 근본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단 한 번의 제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이 제사인 것과 같이, 그들이 얻게 되는 구원조차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는 삶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나,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가짐, 때로는 그들의 감정,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때, 이 아이들은 이 구원의 확신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너의 감정, 너의 환경, 너의 지금 의지에 달려있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주님께 근거하였다는 이 사실을 빼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조차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 구원이 마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달려있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에 달려있다 한다면, 어느 누가 매일매일 눈을 뜨며 그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 사실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를 붙들어주는 확실한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구원 이후의 삶을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으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지, 구원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그 아이들에게 확신의 믿음을 심어주며, 또한 이 말씀을 보며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이 시간 함께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얻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애초부터 온전하지 않은 그 그림자를 쫓으며 마치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쫓으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온전한 것을 따르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받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거룩한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가볍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주어진 삶의 깊이, 그 은혜의 깊이를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역량,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생명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아가 그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